자, 우리 마태 16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 16장 두 번째 시간, 마태 16장 1절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 두 군데를 한번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하늘에서 오신 그 표적, 그러니까 14장에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세상의 왕인 헤롯을 비교해서 두 왕을 비교해 주셨고요. 15장에서는 참 종교 지도자인 예수님, 그리고 세상의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의 그런 어떤 비유를 해 주셨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진짜 참으로 하늘에서 온 왕이냐, 참으로 하늘에서 온 종교 지도자냐,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게 오늘 16장입니다. 그래서 16장에서 하늘에서 오신 표적을 구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의 요구의 흉악함을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인간들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두 번째는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들어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이 시간 한번 하나님의 그 진의를 찾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이렇게 우리가 16장을 보내하면 하늘에서 오신 표적 이렇게 크게, 그 다음에 이제 5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예수는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왕의 재림에 대한 예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왕권을 볼 수 있는 자들, 이렇게 5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는 첫 번째 부분에서 바리새인들의 요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2시간만 하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이 두 부분을 2가지만 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안 되겠다. 이것도 나머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첫째 성부 하나님의 모양, 형상과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모양,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모양을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 특성, 그 형상을 좀 집어넣습니다. 아직 뭐 3번째는 아직 원고 작성 중에 있는데, 이것이 또 하나가 더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원고를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 중에서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그리고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생명 중심으로 라고 하는 이러한, 물론 이 3가지가 다 그런 중심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리 강의에서, 우리가 루이스 볼컵 교리 강의에서는 똑같은 제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부분을 교리 강의에서는 다루고요. 여기서는 오늘 하나님의 방금 말씀드렸던 생명을 중심으로 한 그런 내용들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은 지난 시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음흉한 흑심,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라는, 반드시 너를 죽이고야 말 거야 라는 그런 아주 그냥 쇼킹한 그런 제목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러한 그 인간의 그 흑심을 알아봤다고 한다면, 이제 이어서 하나님께서 저런 흑심과는 정반대인 참인격의 인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참인격의 인간을 만드신 그 진정한 의도와 그 창조의 과정 비밀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잠깐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제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생명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은 창조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아주 한 1년 전쯤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또 성부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창조의 과정의 비밀, 여기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으로, 또 어떠한 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을 창조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쭉 보면서, 인간의 말, 성부 하나님의 형상, 본래 형상은 뭐요? 말씀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그 말을 형상으로 좀 주셨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말로서, 그 말 자체로서 세상을 만드셨죠. 빛이 있어라.
하늘이 새가 나르라. 바다의 물고기, 각종 물고기들이 헤엄쳐 풍성하여 충만하라. 땅 위에는 각종 식물들, 그 다음에 동물들, 이것들이 생동하여 넘치 충만하라. 뭐 이렇게 말로 하셨는데 그것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모습이 인간에게도 주어졌다. 그래서 인간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있는지 말이죠. 그런 내용들이 그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죠. 우리 말 속에 얼마나 흉악한 것들이 많습니까? 거짓과 욕설과 비난과 헤아림과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은 그게 아닌데 말이죠. 물론 다음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성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성품 자체, 마음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마음에 사랑을 담지 못하고 아주 그냥 흉계, 괴계, 아주 흑심들, 자기 야망들, 자기 추구하는 욕망들로만 가득 채워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참 인간의 안타깝게 하는 그런 모양인데, 자, 그런 내용들로 앞으로 쭉, 앞으로 5시간을,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하면 6시간이죠. 오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서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5시간 동안 이렇게 쭉 말씀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속에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 넣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인간은 영적인 권능이 주어지지 않았던 첫사람 아담이었다.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성부 하나님의 은혜,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면서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 된다. 이것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두 번째 시간, 다음 시간에 나타나는 이런 은혜가 그때 이런 말씀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뭐요? 영적인 권능이 없이 만들어졌습니다. 영적인 권능이 없는 첫사람 아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떤 생태로 살아가는 건가? 만약에 우리 신학에서 저희들도 바로 이 부분을 배울 때 뭐 이제 조직 신학이라기보다는 신조학이죠. 교리학, 교리학인데 거기서 배울 때 우리 이제 그때 강사 목사님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들 이제 막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1학년 때 뭘 압니까? 근데 그냥 나름대로 신앙 안에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신앙했고 자기들이 생각했고 또 목사님에게 자기 담임 목사님에게 그리고 전도사님에게 그때는 학생부였겠죠. 학생부 청년부의 그런 어떤 그 교육을 받으면서 들었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막 서로 토론을 합니다. 자,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바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말이죠. 바로 영적인 권능이 없는 인간, 그러한 인간이 다시 말하면 그냥 육체적인 인간이 범죄함이 없었다면 곧 아담에게 처음부터 영적인 권능, 다시 말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또 마귀의 유혹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여됐다면 마귀의 유혹을 넉넉히 이겼을 것인데, 그렇죠. 영적인 능력이 있었으면 아담과 하와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었으면 마귀가 유혹을 했을 때 그것을 넉넉히 이겼겠죠. 이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또한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겼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은 너무나도 단순한 상상일 뿐입니다. 자,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학을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서 교리학을 배울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을 뿌리쳤다면 우리도 지금 영원히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이런 거는 그냥 단순한 생각이야 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모르는 소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부러 영적인 권능 없이 첫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신학교에서 교리학 시간에 절대로 신학교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런 걸 썼느냐?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대로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이제 지금 이 시간과 앞으로 이 5시간은 교리적인 그런 어떤 은혜는 물론 한 20% 정도 기반은 있으니까 그것이 교리적인 어떤 가르침과 교육, 신학교에서 그런 교육은 한 기반은 있죠. 그러기 때문에 한 20%는 그러지만 나머지 한 80%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물론 형상과 모양은 거의 이 교리적인 모습에서 그 정통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거의 한 80-90% 됩니다. 근데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 20%는 저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 인간이 그래야죠.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할 것임을 알고 계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알고 계셨을까요? 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것이 잘못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왜? 그래서 구세주를 예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구세주를 예수로 규정해 놨다. 딱 그렇게 계획을 해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할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분명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특성 중에서 전지전능이라는 그런 능력 안에서 충분히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이 이를 바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근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더더욱 무능력한 인간, 다시 말하면 영적인 권능이 없는 그런 인간, 분명히 타락할 것을 아셨다라는 어디가 있었습니까? 여기 뭐요? 범죄하여 타락할 것임을 알고 계셨던 그 상황으로 무능력한 인간으로 대충 그럭저럭 쭈물럭거리듯이 말이죠. 돼지 돼지 불고기 만들듯이 소불고기 만들듯이 쭈물럭거리고 그냥 그대로 인간을 만드시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리가 없죠. 하나님은 굉장한 전지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권이 없는 존재, 영권이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무능력한 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이 있지만 영적인 권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이러한 권능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권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는 권능, 나중에도 그 말씀이 나오겠지만 그런 세상의 그 다음에 모든 걸 다스리라 통치권이, 내 세상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번성권, 이게 설교권, 전도권입니다. 이러한 권능은 주었지만 귀신을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영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권이 없는 존재로 우선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전혀 대응할 수조차 없는 무능력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정확한 계획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나중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타락해버린 인간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말해 이것은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능력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보혈은 능력을 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제자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했지 성령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나중에 이제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쩐든지 예수의 이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인간에게 영원한 영적인 권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은 영적인 생명은 없습니다. 영적인 능력, 영적인 생명은 아직 없습니다. 자, 어쨌든지 인간은 그 무능력함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다. 그래서 무능력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무능력한 존재로 인간을 처음 막 창조하셨습니다. 곧 마귀의 영적인 공격, 죄의 공격에는 절대로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로 일단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진의, 그런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인간을 가장 강력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모든 과정까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과정이다라는 말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두 번째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기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주 그런 나약한 존재에서 모든 영적인 존재까지도 다 이길 수 있는 완벽한, 강력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전지하신 지혜로 계획하셨고 전능하신 권능으로 그 모든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그런 제목에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즉 이런 나약한 육신적이고 세속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은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정령 죽었다. 형상을 잃어버렸다. 이 형상이 어떤 것인지는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삼위일체 형상의 모양,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형상을 잃어버리게 됐다. 왜? 범죄함으로. 그 형상이 뭔지를 이제 그 다음 시간 세 시간을 통해서 성부의 형상이 뭐고 성자의 형상이 뭐고 성령의 형상이 뭔지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됐다. 도대체 그 형상이 뭐냐? 앞으로 2시간 다음에 3, 4, 5번째 시간에 쭉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은 오로지 이 세상에 속한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밥만 먹고 사는, 밥으로만 살아가는, 영적인 권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의 물질로 살아가는, 밥을 먹고 나는 밥 안 먹고 빵을 먹는데요. 난 떡을 먹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떡이라는 것은 세상의 물질입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양식입니다. 음식으로만 살아가는 살고자 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다.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다. 왜? 범죄함으로. 자, 세상의 이목을 집중받고자 하는 오로지 이기적인 사상으로만 살아간다. 인간의 모습이 그렇죠. 이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반대적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 성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습이고 세상의 이목을 집중받고자 하는 이러한 아주 욕망적인 사상은 성자 예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의 모습이고요. 또한 오로지 세상을 자기 발 아래 꿀리고 싶은 잘못되고 허황된 야망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인생.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순수한 죄인의 그 아주 순수한이 아니라 순전한도 아니고 아주 전폭적인 그런 아주 흉악한 인생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인생, 이러한 삶으로 전락했고 타락했다라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이런 마귀의 유혹은 외형이 조금씩 다르게 보일지라도 다시 말하면 마귀가 3번 유혹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첫째는 아담에게 대한,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대한, 그 다음에 온 신자에게 대한 이런 유혹이 3번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은 세 가지입니다. 아담에게 3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도 3가지고요. 우리 신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온 신자들에게도 3가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담에게 첫째 유혹은 뭡니까? 먹음직하게. 이 먹음직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유혹으로 와서 조금 모양이 달라졌죠. 그러나 내용은 똑같다. 1차 유혹이. 그럼 온 신자는 요즘에는 뭡니까? 육신의 종력으로 옵니다. 육신의 삶을, 육신이 내가 아주 그냥 건강하게 살아야지, 튼튼하게 살아야지, 내 몸을 그냥 막 오락부락 그냥 초콜릿 복근을 만들고 막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막 헬스하고 그런 게 그러면 나쁜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 속에서 내 육신적인 어떤 건강과 그런 행위들, 이런 것을 육신적인 삶이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유혹은 뭡니까? 아담에게는 보암직했다.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했다. 보암직은 뭐야? 아름답게 보인다. 남에게 아름답게 보인다. 예수님에게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희 발을 붙들어 줄 거야. 우리 오늘 신자들에게는 안목의 종력으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자랑시키려고 말이야. 나 이래, 나 으뜸이야. 이런 거. 세 번째 유혹은 뭡니까? 아담에게는 탐스러움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탐스러운 것은 뭐예요? 예수님에게는 천하만국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 테니 세상 모든 것을 네가 탐해도 내가 다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신자에게는 뭐예요? 이생의 자랑으로 내가 이런 권세를 가졌어. 나 이런 이거죠. 두 번째하고 조금 헷갈리긴 하지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마귀의 유혹은 외형은 조금씩 다르게 보일지라도 그 의미와 내용은 절대로 한 내용이고 그 한 의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음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돌로 떡을 만들라, 온 신자에게는 육신의 삶, 모든 삶의 정욕이라는 것이고,
보암직하다라는 두 번째 유혹의 의미는 예수님에게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엄청난 능력을 행사함으로 온 신자에게 세상의 이목을 집중할 수 있는 안목의 정력이고, 마지막 탐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온 세상의 권세와 영광으로 온 신자에게는 또 이 세상에서 자랑을 삼고 남들에게 뛰어나는, 남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의 유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한 1서 2장 6절.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세상의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 거의 이것을 저도 저희 스승 목사님에게 이러한 내용을 듣고 배우기는 했지만, 일반적인 그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서는 이러한 내용 거의 들어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유혹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모르더라 이 말입니다. 그저 아는 것은 뭐요? 예수님의 이런 내용밖에는 몰라요. 이런 내용밖에 몰라요. 그래서 좀 곤란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어쨌든지 자, 그래서 이러한 육신의 삶이고 흙에 속했고 땅에 속한 자의 속성을 절대로 호리만큼도 떠날 수도 없고 떠나지도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땅에 속하고 흙에 속하고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해 있는 이러한 속성으로 범죄한 인간의 죄인의 모습의 삶의 모습이 생태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이러한 육신적이고 세속적이며 온통 죄악의 야망으로만 똘똘 뭉쳐진 삶에서 호리만큼도 벗어날 수 없는 삶, 그런 인생을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육신의 현저한 일이고 그것이 육신의 현저한 삶이다 라고 이렇게 지목했습니다. 최소한 1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입니다. 육신의 현저한 일, 육체의 일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육신적인 삶은 음행하는 삶이고 더러운 것이고 호색한 것이고 오상숭배고, 다섯 번째 술수고, 여섯 번째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들이고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그리고 16, 17 했는데 그와 같은 것들 했으니까 복수니까 16개, 17개, 최소한 17개, 최소한 17개, 그 이상이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 17가지다 해서 인간의 모습이, 인간의 육신적인 삶이 죄를 지은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 이러한 중악한 17가지 이상의 그런 아주 흉측한 일로만 마음속에 품고 행동으로 살아간다. 말하고 행동으로 또한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인간은 절대로 그 누구라도 이 육신의 현저한 삶이라고 지목한 것과 다른, 전혀 다른 그런 거룩하고 청결한 삶을 살아갈 존재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 이건 철저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제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죄악됨을 깨달았을지라도 그것은 단지 이해와 호응이라고 해야만 하되, 절대로 이렇듯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가장 추악한 죄성, 죄악에 대해 알았다고 할지라도 결코 호리만큼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나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존재는 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이야기를 드렸지만, 예수님의 삼위 하나님의 특성 중에서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 거룩한 마음, 청결한 마음, 그 거룩하고 청결한 마음으로만 인간이 그 담고 살아가고 상대를, 그리고 내 자식들, 그리고 이웃까지를 다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그냥 저 녀석 어떻게 하면 죽여야 되지? 이 땡명이 어떻게 하면 그냥 완전히 이 지구에서 떠나라 하고 내보낼까? 이런 생각만. 그리고 예수님의 특성 중에서 말은 뭐요? 창조의 능력이다. 물론 거기에서는 지혜도 있고요. 이제 이 시간에 되면 그런 말씀을 하겠지만, 창조의 능력이고 생명의 능력이다. 이게 말로써 사람을, 상대를 칭찬해주고 상대에게 좋은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말을 했는데도, 말 한마디 했는데도.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야, 어느 순간 내가 아주 개판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선생님의 한마디, 너는 할 수 있다. 에디슨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에디슨도 학교에서 퇴짜 맞고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요즘으로 말하면 ADHD가 아니었을까.
ADHD 아주 그냥 산만하고 말이죠. 머리는 아주 비상한데 아주 산만해갖고 공부도 못하고 말이죠. 그런 아이였는데 엄마가 계속해서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훌륭한 아이야. 너는 잘 될 수 있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말에 의해서 오늘날 가장 훌륭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훤히 살 수 있는 이런 불을 발견할 수 있는 이게 뭐요? 말은 바로 이런 창조의 능력이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와 능력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로 뭐여서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절대로 이러한 말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은 없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했고 죄악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다시금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가르치고 또한 얻을 수 있다라는 엄청난 비밀, 곧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오신. 지금까지는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쭉 들었을 때는 인간은 도대체 희망이 없나? 근데 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셨다.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악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에 다시금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가르치고 또한 얻을 수 있다는 엄청난 이 비밀,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고자 하나님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 이제 우리에게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흉악한 그 암흑과 같은 끝이 없을 그런 암흑과 같은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춰졌다. 그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자기의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결케 해주셨다. 정하사 정결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인간을 이토록 힘겨운 삶, 어렵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행로를 걷도록 하셨다라는 것일까? 아담이 죄만 안 지었어도 이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참 유치원생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인간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묘한 감정, 다시 말하면 마치 온영 경기장에 인간을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는 경기를 보면서 쾌감을 느끼시는 그런 기형적인 성품인가?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다. 절대로 그러한 인간의 얄팍한 오해와 감정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선전선동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그러겠습니다. 다 모든 것이 올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은혜 안에 계획되었고 준비되어 호리만큼의 오류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마음과 준비된 마음을 갖춰야만 합니다. 곧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처음부터 완전한 영성인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땅에 속한 곧 흙으로 만드신 후에 점차 과정을 통하여 성숙하여 가고 성장하여 완벽한 인간인 영성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단계를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과정을 제가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그런 다음 시간에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여기 인간을 과정을 두고 창조하셨다는 말, 그 내용을 절대로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곧 인간을 만드시되 성부의 과정, 또 성자의 과정, 성령의 과정이 연합되어 완전한 인간인 영성인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첫 과정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여 죄인이 될 것을 아셨던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그런 죄인의 상태에서조차도 다시금 영원한 은혜와 생명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한 조처를 마련했으니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셨다가 인간의 모든 죄를 말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제물이 되도록 계획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하고 마가복음 10장 45절하고 똑같습니다. 인자 예수님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에 섬김을 받고 존경을 받고 우러름을 받고 숭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을 섬기려 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온 인류의 죄를 속해주는 대성물로 주려고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위, 그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신 행위는 곧 인간에게 더 씌워져 버린 죄악의 모든 값을 해결하신 오직 유일한 해결 방안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 16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다시 말하면 죄인과 하나님, 죄인과 하나님의 결별되어 버린, 영혼이 죽어버린 그 사이, 이 둘을 예수님의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시켰다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바로 이 하나님 앞으로, 예수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이렇듯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빼앗겨버린 인간은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그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회복하여 되찾는 기회가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라는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능력, 영적인 능력, 이것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예. 자, 그러나 그것만, 다시 말하면 이 영원한 생명이나 영원한 삶을 회복하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아직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과정이 있어야만 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삼위 하나님의 마지막 제3위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야만 완전하다는 계획이고,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요한복음 16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뭐냐면 보혜사 유래의 성령님이 오셔서 성도들을 세 가지로 책망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입니다. 보혜사 성령, 그가 와서 너희들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거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그날, 오순절이라고, 순자는 10이라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10일이 되는 날, 그러니까 50일이죠. 예. 드디어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셨던 것이며, 또 이를 우리 오순절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사도행전 2장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어떤 형상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게 성령 강림, 오순절입니다. 이렇던 삼위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신자 개인마다 부어지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면, 어디에? 신자 개인마다라고 그랬습니다. 개인마다 그 성령이 부어지고 이루어지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주 강조하고 언급해드린 바로 영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성인의 특성, 영성인의 삶의 행태 혹은 습성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언급했습니다.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리 해방했는데, 죄와 사망의 법은 뭐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게 되면,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에게만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곧 다시는 죄의 영향력이 침범할 수 없을 뿐이고, 다시는 죄성이라는 자체가 인간 심성에 말끔하게 정결되어 존재하지도 않게 되나니, 죄를 짓는 행위조차 없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청결한 인생, 곧 죄를 참아 보실 수조차 없으신 삼위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청결하신 성품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니까 주는 눈이 청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이러한 성품, 그 모습으로 회복된다. 예수 십자가 앞에서 죄를 회개함과 더불어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되죠. 그 이후에 성령 하나님의 죄를 책망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죄성까지를 회개한 신자. 그래서 신자는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2번 회개의 기회를 얻어야 된다. 2번. 예수 십자가 앞에서 첫 번째 회개, 죄에 대한 회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실 때 이 2번의 회개를 얻어야만 한다는 견해이고 주장입니다. 곧 예수 십자가 앞에서 회개로 인해서 예수의 심령 가난이라고 했으며, 두 번째 기회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3대 책망인 죄에 대한 책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로써 신자의 심성을 장악하고 있는 그 죄성까지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회개함으로 인해서 청결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다. 이런 과정적인 내용을 다음 시간에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회개한 심자, 퇴선까지를 회개한 두 번째의 회개까지를 얻은 이러한 심성은 절대로 죄와는 상관없는 완전한 거룩함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저기 로마서 1장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신앙이 진정한 신앙임을 믿을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동물하고 똑같은 인격이 없는, 그래서 인간의 인격을 무시한, 인간을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 그런 반인격적인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공산주의를 가장 싫어한다. 그래서 오늘날도 뭐 좌파 민땡당이 하는 일이 저는 극히 싫다. 저는 전라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나보다 그러더라고. 너는 매향인이야. 우리가 나라를 팔아먹은 뭐 이완용이를 뭐라 그래? 매국노다 그러잖아요. 나라를 팔아먹었다. 너는 고향을 팔아먹었다. 매향인이다 라고 그러더라고. 목포 도의원 후보자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정신 차려라 그랬어요. 정신 차려라. 공산주의가 모르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43%가 지금 공산주의의 사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공산주의는 그 중에 일부입니다. 그 중에 일부인데 나머지 사람은 뭐야?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야. 내가 고향이 전라도니까 하고 따라가는 거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 오늘도 여호와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길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나이다. 진실로 인간인 나 자체, 나 개인 내 모습, 내 이 상태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고 깨우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살아가는 귀한 아들과 딸들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그들에게, 깨어난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진의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귀한 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한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얻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